오늘은 꿈꾸는 젊은이가 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성경에서 꿈쟁이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요셉이죠. 요셉. 저희 교회는 요셉이 2명이나 있습니다. 오늘 그 요셉이는 또 다 이 자리에 있고요. 얼마나 좋은지요. 이 요셉이 꾼 꿈이 2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이 곡식단에서 이제 밭에서 곡식단을 묶었는데 형제들의 단이 자기 요셉의 그 단에 절하는 꿈을 꾸게 돼요. 그리고 또 한 꿈을 꾸게 되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역시 또 절하는 그런 꿈을 꿉니다. 해는 아버지 야곱을 의미했을 것이고요. 달은 어머니를 상징하고 11별은 이제 형제들을 상징했겠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하자 아버지 야곱이 호되게 혼을 냅니다. 당시 가부장 제도가 더 철두철미했을 당시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 자체가 불경스럽게 들렸겠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혼을 내고요. 형들은 그런 요셉을 보면서 꿈 이야기 때문에도 화가 났고 또 늘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요셉을 보면서 형들이 더욱 그를 미워하게 되죠. 이 절하게 됐다는 꿈 때문에 이제 작정을 해요. 그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그러나 결국은 총리가 되고요. 이후에 정말로 그 총리 앞에 가족들이 절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게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20에서 한 25년 전쯤 이 요셉의 이야기를 가지고 꿈 이야기를 하는 것이 굉장히 유행이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책도 보면 꿈을 꾸자, 꿈꾸는 누가 되자 이러면서 요셉을 주제로 꿈 얘기들이 되게 넘쳐났거든요. 설교, 세미나, 각종 책들이 굉장히 넘쳐났었습니다. 저도 청년 시절이었던 때인데 저도 그런 책들을 많이 읽으면서 되게 많이 도전이 되었고 영향을 받기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이야기를 단순히 꿈을 꾸자라는 이야기로만 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한 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꿈이 요셉이 스스로 의지적으로 꾼 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나중에 총리가 될 거야. 이런 꿈을 꾼 게 아니에요. 그냥 어느 날 자다가 특별한 꿈을 그냥 꾼 거죠. 또 하나는 그런 꿈을 꾸고 이제 나를 총리를 되게 하시려고 이런 꿈을 주셨구나라는 생각에 총리가 되기 위해 열심히 살았던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게 무슨 꿈인지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 꿈을 이루려고 살았던 요셉은 아닙니다. 살다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꿈처럼 된 이야기죠. 그러니까 형들에게 절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 살았거나 또 총리가 될 거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살았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꿈을 갖자, 꿈을 꾸자 이런 이야기로 이 이야기를 설명하기엔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사실 이 창세기에서 말하는 꿈 이야기는 좀 다른 의미를 담고 있어요. 계시로서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요셉의 아버지였던 야곱 이야기를 떠올려 보면 에서에게 이제 그 팥죽으로 장자권을 사고 나중에 미움을 받아 이제 도망가잖아요. 죽임을 당하게 될까 도망을 가는데 외삼촌이 있던 밧다나람으로 도망을 가던 그 밤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잠에 들게 돌베개를 베고 잠에 들게 되죠. 그리고 꿈을 꿉니다. 특별한 꿈을 꾸는데 사닥다리를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꿈을 꿔요. 그리고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내가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런 약속을 주세요. 그리고 자손에 대한 약속도 주시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해요. 자손도 번성하게 하고요.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약속 주십니다. 그리고 잠이 깨요.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약속을 받았죠. 그리고 실제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야곱으로부터 이제 민족이 시작이 되죠. 그 아들들이 각각의 지파로 세워지면서 민족이 시작되고 그들로부터 이제 가나안 땅이 허락되는 우리가 요즘 묵상하고 있는 여호수아가 그 말씀이죠. 가나안 땅을 정말 주시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의 이야기에서도 꿈 얘기는 등장을 해요. 보면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잠이 들었는데 그 꿈에서 주님이 하나님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묻자 이 많은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제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분별하는 지혜를 주십시오. 구하게 되고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을 해 주시면서 복을 부어 주시게 되죠. 그리고 꿈에서 깨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을 다 짓고 나서도 꿈을 꿔요. 성전 봉헌식을 드리고 나서 꿈을 꾸는데 그 꿈에서도 하나님 말씀하세요. 네가 만약 아버지 다윗처럼 법도와 율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겠지만
그렇지 않게 되면 이 성전도 내가 내던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역시 또 한 번 더 언약을 꿈을 통해 확인을 시켜 주시죠. 그 외에도 뭐 다니엘도 그렇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꿈을 통해 하나님이 이상과 환상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들이 성경은 계속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구체적으로 나누기 전에 꿈에 대한 정의 내지는 경계를 조금 설정할 필요가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이 요셉의 이야기에 나오는 꿈이라고 하는 단어는 할람이라는 단어예요. 할람. 이 단어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할람이라는 단어로 설명되고 있는데 이 단어가 이후에 사용된 용례, 어디에 사용됐는가를 쭉 찾아보니까 이 단어가 혼자 쓰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단어가 매번 쓰일 때 옆에 등장했던 단어가 하나 있는데 하존이라는 단어입니다. 뭐냐면 묵시, 계시, 이상, 이렇게 해석이 우리말로 돼 있는 단어예요. 계시, 묵시, 이상. 그러니까 꿈과 환상, 꿈과 이상, 꿈과 계시 이렇게 단어가 항상 동시에 쓰였다는 거죠. 이게 이제 구약에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꿈이라고 말할 때는 단순히 뭐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뭐 기대를 갖자 이런 차원을 더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 환상, 묵시, 이상 이런 것들을 말하는 의미라는 겁니다. 구약에 나오는 꿈이라는 단어가요. 오늘 읽은 본문에도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묵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 역시 하존이라는 단어예요. 하존. 그러니까 이미 제가 정리해 드린 대로 오늘 나오고 있는 이 하존이라는 단어, 묵시라는 단어는 뭐와 동일하게 쓸 수 있는 단어이겠습니까? 꿈이라고 하는 단어. 구약에선 이미 그 의미가 꿈과 묵시라는 것이 동일하게 상호 보완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굳이 다른 말로 한번 바꿔본다면 묵시가 없으면 이란 말을 바꾸면 꿈이 없으면 이란 말로 바꿔도 큰 차이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좀 더 의미를 확장해 보면 말씀이 없으면, 계시가 없으면, 이상이 없으면, 환상이 없으면, 비전이 없으면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 킹제임스 버전을 보면 이 단어가 비전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다 바꿔 쓸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결국 묵시가 없고 꿈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방자히 행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방자히 행하는 게 뭐냐면 제멋대로 날뛴다는 뜻이에요. 묵시가 없고 계시가 없고 말씀이 없고 이상이 없고 환상이 없는 자들은 방자히 행한다. 제 멋대로 날뛰는 삶을 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실제 우리 주변만 봐도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죠. 꿈이 없고 목표가 없고 비전 없는 사람들 보면요. 방황할 수밖에 없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고3 수험생들이 대학 가면요. 공부하려고 대학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면 들어가서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데 희한하게 대학 들어가면 놀아요. 좀 이상하죠? 왜 그럴까요? 대학에 들어가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대학에 들어가는 목표를 이루고 나니까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죠. 노는 겁니다. 그래서 꼭 대학 들어가고 1학년 때 학사 경고 받는 친구들이 제법 많아요. 희한하죠? 대학에 들어가려고 그토록 공부해놓고 대학 가서 공부를 안 해요. 공부하려고 대학 들어가는 건데, 그죠? 목표 설정을 잘못한 거라 말할 수 있겠죠. 목표를 잃어버리니까 방황하는 겁니다. 내가 대학에 왜 왔지? 뭐 하는 거지? 전 실제로 신대원에서도 그런 전도사님들을 봤어요. 고민을 하는데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냐면 학교를 그만둘까 말까 고민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공부해서 어렵게 신대원에 들어왔는데 왜 그만두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가만 돌아보니까 들어오는 게 목표였던 것 같아요. 들어와서 보니까 내가 목사 될 수 있을까? 내가 여기를 왜 왔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고민하고 있다고. 제가 그런 분도 봤어요. 목표 설정이 잘못된 거죠. 어쨌든 이 목표가 참 중요합니다. 꿈을 무슨 꿈을 가지고 있느냐가 참 중요한데 어쨌든 목표가 생기고 꿈이 생기면 삶의 방향은 분명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멋대로 날뛸 수가 없죠. 그 목표를 향해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이상이 없고 계시가 없고 하나님의 꿈이 없다면 당연히 제멋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계시, 이상, 환상, 비전, 꿈 이런 것들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있어도 되고 뭐 없어도 큰 상관이 없는 그런 것 아니고 없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에겐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 문필가면서 민중운동가로 사셨던 고 함석건 선생님, 제가 이걸 설교 때 여러 번 인용해서 제가 너무 좋아하는 구절이기 때문에 또 한 번 인용을 하고 싶은데요. 한국 역사라고 하는 이분이 쓴 책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상을 갖는 것은 중요하다.
꿈, 목표, 비전이라 할 수 있겠죠. 이상을 갖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는 마치 표류할 수밖에 없는 바다 위를 항해할 때 별을 보는 것과 같다. 비록 그 별을 잡는 것은 아니지만, 별을 잡을 수는 없지만 그 별이 있음으로 해서 바다 위에 표류하지 않고 방향을 향해 정확하게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한국 역사 이야기를 하면서 역사 속에 목표 없이 방향 없이 있었던 역사가 어떻게 어그러졌는가를 그 한국 역사를 쭉 기록해 놓으면서 그런 관점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근데 참 일리가 있다는 생각 들어요. 이상이 있다는 건 물론 이루기 위해서 갖기도 하지만 비록 이룰 수 없는 이상이라고 해도 이상이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상이 있기 때문에 방황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표류하지 않고 정확히 목표한 방향을 향해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성경을 보니까 확인이 돼요. 아브라함도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 불렸지만 그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실수하고 넘어지는 기록도 상당히 많습니다. 비록 넘어지고 실수할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낼 수 있었음은 역시 매번 확인시켜 주셨던 하나님 말씀 때문이었고요. 야곱도 속이는 자로 쫓고 쫓기고 그리고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야곱만큼 험악한 세월을 살기가 쉽지 않아서 참 험난한 세월을 살았지만 이 베델의 약속, 그 사닥다리를 타며 주셨던 그 언약의 약속 때문에 역시 하나님의 뜻 안에 그 또한 거할 수 있었고요. 다윗도 보면 생명의 위협을 받는 숨가쁜 정말 그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기름 부으심의 약속이 있었기에 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 길을 올곧게 걸어갔던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많은 선지자들 역시 동일합니다. 도저히 선포해도 말씀을 듣지 않는 백성들 보면서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어요. 에레미야 같은 분은 정말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를 보면 40여 년 가까이 사역하면서도 정말 오늘날 목회로 하면 성도 하나가 없었을 만큼 그런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아무리 말해도 아무도 그 말을 들어주지 않고 구덩이에 쳐넣고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그런 정말 처절한 사역하면서도 올곧게 그 말씀을 계속 선포하며 선지자의 사명 감당할 수 있었음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것 없으면 도저히 선지자의 사명 감당하기 힘들었다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그들을 잡아 주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그들에게 계시였고 꿈이었고 비전이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비전이 있고 꿈이 있으면 방향을 잃지 않고 간다는 건 확인하였는데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뭐냐는 거예요. 그럼 이게 더 본질적인 질문이겠죠. 꿈이 있어야 되는 거 이제 알겠는데 그럼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뭐냐? 이를 위해 정리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꿈과 비전이라고 하면 1차적으로 떠올리는 게 무슨 일을 하며 살아야 될까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묻잖아요. 너 꿈이 뭐야? 너 뭐 될 거야? 너 뭐 해 먹고 살 거야? 이런 의미로 이제 꿈과 비전을 얘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꿈이 뭐고 비전이 뭐냐 물을 땐 앞으로 너 무슨 일을 하면서 살 거야? 라는 질문으로 이제 받아들인 경향이 많죠. 그럴 경우 오늘 말씀과 좀 충돌이 생겨요. 앞서 이미 말씀드린 대로 꿈과 비전은 내가 계획해서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요, 이상이요, 계시요, 환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말인즉 하나님으로부터 올 때만 그게 꿈이고 비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겐. 그죠? 우리가 흔히 그래서 제 꿈은요, 의사고요, 변호사고요, 판사고요, 또 선교사고요, 목사고요, 교사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꿈과 비전으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도대체 그건 뭐냐 이거죠. 그것은 뭐냐면 비전을 이루기 위한 수단, 우리가 흔히 미션이라고 그러죠. 미션, 임무. 비전을 이루기 위한 수단을 말하는 거예요. 그건요. 그 자체가 꿈이고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그 자체가 꿈이고 목표여 보세요. 의사 되는 순간 의사 되고 나서부터 딴짓을 하겠죠. 실제로 뭐 그런 기사가 참 많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그것이 되는 게 꿈이고 비전은 아니에요. 꿈과 비전은 따로 있고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미션이 필요하잖아요. 어떤 수단, 임무가 필요해요. 바로 그걸 말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꿈과 비전이 있습니다. 다 있어요. 분명히 있는데 그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미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임무. 그래서 누군가는 의사가 되는 거고요. 누군가는 군인이 되는 거고, 누군가는 선교사가 되는 거고, 누군가는 목사가 되는 거고, 누군가는 교사로, 사업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꿈과 비전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리가 되시죠? 우리 청소년, 청년들은 특별히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쯤 이제 진로에 대한 고민들이 많아요. 어떤 일들을 이미 하는 청년들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까를 고민하는 청년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이 부분들을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 자체가 꿈과 비전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미션이다. 꼭 기억하시고, 그럼 꿈과 비전이 뭐냐는 거예요. 비전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것을 먼저 발견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야 그것에 합당한 미션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 비전이 무엇인가? 아브라함, 야곱, 다윗, 다니엘 이런 사람들에게도 주셨고 오늘 우리에게도 주고 계신 꿈과 비전이 뭐냐는 겁니다. 뭐냐는 거죠. 주님께서 마지막 이 땅을 떠나시면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대위임령이라고도 말하고 지상명령이라고도 말하잖아요. 예. 바로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일 수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또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 우리 이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또 승천하며 주신 말씀 또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읽은 여러분 이 세 가지의 말씀이 다 주님이 승천하며 주신 말씀들이에요. 승천하시며 주신 말씀이라면 이것이 영원한 우리 말씀의 기준이 되겠죠. 떠나시면서 주신 명령이니까요. 그럼 이 말씀은 신약에만 등장하는가? 구약은 아닌가?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구약도 동일해요. 구약에서 믿음의 조상이라 불렸던 아까 그 아브라함에 주셨던 그 약속이 뭐냐면요. 너는 복이 될지라. 그냥 잘 먹고 잘 살아라 하는 복이 아니고요. 이 복을 왜 주시냐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래서 너는 복이 되라는 거예요. 그럼 이 복은 뭡니까? 아브라함이 믿는 그 하나님을 모든 민족에게 알게 하기 위한 통로로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다. 이 말씀 주고 있는 거예요. 이미 구약에서부터 세계 선교의 비전은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불러내고 계신 것처럼 지금도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 모든 제자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비전을 주시냐면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 명령을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역사가 언제 끝이 나냐면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역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이 끝나면 목표 달성되는 거죠. 이 세상 끝나면 목표가 달성되니까 끝나는 거잖아요. 그 목표가 뭐래요? 모든 민족에게 천국 복음이 증언되는 것. 이게 하나님이 갖고 계신 꿈이고 비전이에요.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면요, 이제 이 세상이 더 존재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제야 끝이 오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온통 한 가지에 집중하고 계신 것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고 주께 돌아오는 일. 지금도 그 한 영혼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주님의 그 마음이 느껴지세요? 온통 하나님이 거기에 지금 관심 갖고 있다는 것이 보여지십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지상명령 주신 거예요. 그 일을 이루라고. 그것이 나의 소원이니 나의 소원이 너희들의 소원이 되기를 원한다.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라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동의하시지 않아도 소용없어요. 여러분이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이게 하나님의 꿈이고 비전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주셨던 그 꿈, 다윗에게도 주셨던 꿈, 다니엘에게도 주셨던 꿈, 구약의 모든 인물들에게도 주셨던 그 꿈과 비전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선일의 모든 공동체가, 특별히 우리 청소년과 청년들이 바로 이 꿈과 비전을 품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게 분명해지면요, 절대로 방황하지 않습니다. 의미 있는 인생으로 살게 돼요. 이거에 눈이 떠지잖아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면요, 헛되이 시간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처음 이야기 등장했던 요셉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그가 꾼 꿈은 결국 총리가 되는 꿈이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의도하신 건 그를 총리 되게 하는 게 의도가 아니에요. 총리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은 물론이요 곧 흉년을 맞이하여 어려움에 처하게 될 모든 민족들에게 그 애굽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다시 살려내고자 하는 목표를 갖고 계셨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목표죠. 그를 총리로 세우는 게 목표가 아니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총리는 뭡니까? 미션이라는 거죠. 미션. 요셉을 총리로 세우는 건 미션이고요. 그 미션을 통해 하나님이 결국 하시려고 했던 목표 꿈이 뭐냐면 영혼 구원이었던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것. 그것을 하시려고 그에게 그런 총리가 되는 미션을 맡겨주셨던 겁니다. 여기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총리라고 하는 이 미션으로 영혼 구원의 비전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은 이제 이해하겠는데, 그럼 요셉이 총리가 되기 위해서 뭘 준비했냐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겠죠. 오늘날의 이런 흐름으로 이해한다면 애굽이라고 하는 당시 초강대국, 그 나라에서 운영하는 제일 좋은 대학, 제일 좋은 MBA 과정에 딱 들어가서 경영학 석박사 딱 따고, 그죠? 공부를 다 마친 후에 뛰어난 지식과 그것을 가지고 총리가 돼야지 맞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셉은 어디가 있었죠? 노예 생활했고요. 감옥 생활했습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기준하고 좀 다른 방향으로 가죠. 그리고 실제 그것도요, 그래, 내가 노예 생활을 마치고 감옥 생활을 마치면 곧 총리가 되니까 여기서 열심히 경제를 배우고 열심히 인맥을 쌓아, 정치 인맥을 쌓아 총리가 되는 거야. 여러분 이랬던 것도 아니에요. 총리가 되는 것 자체도 몰랐고요. 그저 그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삶의 현장 속에 노예 생활을 했고요.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물론 저는 그 꿈을 기억했을 거라 생각해요. 도대체 그 꿈은 뭐였을까? 그 인생 속에 끊임없이 생각은 했겠지만 무슨 과정이었는지 이해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꿈과 비전을 주신 다음엔 어떻게 그 과정을 준비시켜 주시냐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에 보니까 요셉이 어떻게 훈련되었는지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놀랍죠? 요셉이 하나님의 꿈 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꿈을 받은 이후에 그에게 놓인 삶은 발에 착고를 차고 몸에 쇠사슬에 매인 것 같은 삶이었다는 거예요. 고통스러웠겠죠? 힘들었겠죠? 언제까지 그래야 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래서 그 말씀이 그를 단련될 때까지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총리가 세워질 때는 언제였냐면 말씀으로 단련이 맞춰질 때, 말씀으로 다 훈련을 마쳤을 그때에 그를 총리로 세우시겠다고 하나님은 목표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비전과 꿈 아까 확인한 대로 하나님이 한 영혼이 구원받고 주께로 돌아오는 이 꿈과 비전을 우리가 가졌다면 그 다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럼 무엇이냐면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목표, 그 하나님의 계시,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응할 때까지, 내 삶에 이루어질 때까지 내 자신과 내 삶을 말씀에 의탁하는 훈련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목표하신 것을 이루시거든요. 사실 총리가 되는 것 요셉이 노력해 된 게 아니에요. 그저 매 순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성실하게 그 삶을 살아냈을 때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총리를 세우셨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매 순간 말씀으로 연단되고 훈련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해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장 미션이 뚜렷하지 않아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때가 되면 여러분들을 필요한 곳에 두세요. 이 말이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 어른들은 아마도 제 말씀을 이해하실 거예요. 지나보면 어려서 이런 꿈도 있고 이런 꿈도 있고 다양한 꿈이 있었지만 이런 사람 돼야지 이런 사람 돼야지 생각했지만 지나보면 그 하나님의 걸음걸음이 때에 따라 다 인도하시고 결국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시기까지 어떻게 하셨는가 다 인생을 돌아보며 고백하시게 되잖아요. 우리 청소년 청년들은 아직 그 길을 다 걷지 않았기 때문에 다 이해하지 못할 수 있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을
필요한 곳에 세우실 때가 옵니다. 그럼 그때까지 뭘 해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 내 자신과 내 삶을 말씀에 의탁하는 자리에 날마다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미션을 반드시 주실 것이고요. 그 주신 미션을 가지고 뭘 하냐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무엇이 되는 게 늘 꿈이 되잖아요. 되고 나서 여러분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인생이 허무해지기 시작해요. 내가 이것이 되기 위해 살았다 생각하면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청소년,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꾸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는 곧 모든 영혼이 구원받는 것, 바로 이것을 꿈꾸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돌아오는 것. 이것은 뭐 목사, 사역자들만 꿈꾸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구원 얻은 사람이라면 모두가 가져야 될 꿈이라는 거예요. 이 꿈을 꾸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의 방향은 분명해지기 시작합니다. 그제서야 내가 할 수 있는 일, 곧 미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재능이 뭐고 은사가 뭔지를 확인하면서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는 이것으로 영혼구원의 일들을 해나갈 수 있겠구나 소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내 자신과 내 삶을 매일매일 의탁하는 훈련들을 시작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은 그를 통해 미션을 주시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게 하고 비전을 이루게 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 과정은요, 발에 착고를 차고 쇠사슬에 매인 것 같은 조금은 버거운 삶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시간을 잘 훈련받고 지나기만 하면 반드시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이고 그 삶은 누구보다도 가장 복된 삶으로 인도함 받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저 별이 잡히지 않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답답하고 힘이 드는 것 같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별을 바라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반드시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 길을 향해 계속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 또한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마침내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셨던 이 다니엘 12장 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빛나는 존재로 여러분들이 그런 별과 같은 존재로 삼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음 주 주일은요, 우리 청소년 청년 연합 여름 비전 캠프가 교회에서 있게 됩니다. 코로나의 상황에 어디 멀리 나갈 수 없고 또 긴 시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비록 그날 하루로 캠프를 하게 되지만 저는 바라고 기대하기는 한 주간 더 우리가 은혜 가운데 준비해서 이 시간을 통해 내가 왜 살아야 되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좀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꿈을 꾸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후에 이제 내가 어떤 미션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가 다음 주 캠프 때 한번 고민하는 시간이 될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시고 우리 청소년 청년들 꼭 한 주간 기도로 잘 준비하셔서 이 은혜의 자리로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우리의 꿈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부흥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우리 영상 하나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이 영상을 보면 한 사람이 살아난 영상입니다. 근데 이 한 사람이 살기 위해서 모두가 다 그 역할이 좀 달라요. 이것을 좀 보시면서 오늘 우리가 또 함께 하나님의 꿈을 함께 꿔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 영상을 통해서도 한번 우리가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함께 보도록 할게요. 급성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거리에서 쓰러진 50대 남성이 시민들의 도움으로 목숨을 구했습니다. 직접 심폐소생술을 한 시민들과 소방본부의 영상통화 시스템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김영수 기자입니다. 여행용 가방을 끌고 길을 걷던 한 남성이 갑자기 정면으로 쓰러집니다. 놀란 시민들이 남성 주변으로 하나둘 모여듭니다. 지나다 보니까 이 아저씨가 눈이 하얗게 눈 신자가 막 보이고 피가 자꾸 토하더라고요. 머뭇거리는 것도 잠시. 한 시민이 남성의 의식을 확인하더니 맨바닥에 무릎을 꿇고 가슴을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팔다리가 완전히 꼬여가지고 한쪽 팔은 몸 안쪽으로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머리로서 쓰러진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다른 시민이 119에 신고하자 소방 상황실과 영상통화로 원격 응급처치가 시작됩니다. 제 속도에 맞춰서 가슴 압박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번만 좀. 피투성이가 된 남성의 얼굴을 닦고 시민 2명이 번갈아가며 응급처치하는 사이 구급차가 도착합니다.
이후로도 3번의 전기 충격과 정맥 주사 처치가 이어집니다. 다행히 호흡과 맥박이 돌아오고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됩니다. 초기 신고도 빨랐었고 주위에 있던 시민이 적절한 흉부 압박을 실시했기 때문에 소생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심정지 환자를 구할 수 있는 골든타임은 단 4분. 이후에는 심장이 회복되더라도 뇌사에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졌던 55살 김용호 씨는 시민들과 구급대원의 손길 덕에 사흘 만에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그 사람 덕분에 저는 이제 또 새 삶을 찾고요. 만약에 그 사람이 몸저 왔으면 저는 지금 여기 없겠죠. 저 땅속에 있겠죠. 그분이 엄청 고맙죠. 이웃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발빠르게 도움을 준 따뜻한 시민들의 관심이 두 남매와 아내를 둔 듬직한 가장의 심장을 다시 뛰게 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